사랑의 주님,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자유와 해방과 치유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21장입니다. 이사야서 21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9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21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해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마병대가 그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같이 읽읍시다.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듣는 신앙을 가집시다. 모든 일에는 경고가 있습니다. 성경적입니다, 이게. 어제 그제죠? 제가 집에 밤 9시쯤 있는데 아파트 관리실 방송 있지 않습니까? 그 스피커에서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알람이 울리면서 화재가 발생했으니 주민들은 즉시 대피하시오. 이렇게 방송이 되는 거죠. 저 거기 10년 살면서 처음 들었어요. 불났다는 거 아닙니까? 저게 무슨 소리지 하고 다시 들어봤더니 정말 그랬어요.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으니 주민들은 즉각 건물 밖으로 대피하라는 화재 대피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떨떨해서 얼른 창 밖에 내다봤죠. 봤더니 연기 하나도 없고 불꽃 비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있는데 방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현관문 밖에서 우다닥 소리가 나는 거죠. 주민들이 이제 뛰어내려가는 소리가 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따라 나가야지. 사람들이 정말로 피난을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20층 아주머니가 개를 2마리 키우는데 개를 딱 이렇게 안고 내려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더니 이거 타지 말고 이 불날 때는 타지 말아라. 얼마나 착한지. 저도 또 따라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그 무거운 개를 안고 1층까지 뛰어 내려간 거예요. 야, 하도 운동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운동을 시키시는 것 같다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릎 아픈지도 모르고 19층에서 1층까지 그 10kg짜리를 안고 내려가서 딱 도착하니까 어떤 주민이 그 전화로 따지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것이 잘못된 것이면은 뭐 빨리 수정 방송을 해야지 왜 방송하지 않느냐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16층에 화재 경보가 있는데 화재 경보기가 고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 화재 경보기는 화재가 나면은 불 나면 자동으로 방송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시스템이 다 있어요, 지금. 자동으로 방송이 돼버려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막 따졌죠. 왜 그는 빨리 이거 잘못됐으면 방송을 해줘야지. 피난하는 방송을 하고 잘못됐다는 방송을 안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특히 이제 고층 주민들 20층, 19층, 18층, 16층까지 밑에 사람들은 이상하게 피난을 안 하더라고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아프잖아요. 야, 그래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바로 그날 다른 곳 아파트가 불이 나가지고 한 명이 돌아가셨어요. 한 명 사망, 2명 중상 이렇게 입으셨더라고요. 아파트에서. 아파트도 불 잘 납니다. 방송 잘 들으세요. 그래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 또다시 이런 알람이 울리더라도 피난을 해야 된다. 어쩔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알람 혹은 경보 혹은 경고의 방송은 대단히 중요한 시스템이죠. 이 경고가 있을 때 경고를 잘 듣고 즉시 자기를 바꿔서 탈출하는 사람은 죽을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망할 사람도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시스템이죠. 경고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과 두마라고 하는 에돔과 아라비아라고 하는 세 나라의 패망, 멸망에 대한 심판의 예언 내용입니다. 경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듣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지금도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 자신을 대비시켜서 정말 멸망에 떨어지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해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자, 해변 광야. 자, 1절로 10절까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이죠. 이미 13장과 14장에서 저희들은 바벨론 경고를 다 들었습니다. 이미 했어요. 지금 기억나실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데 또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21장에서. 왜 그럴까요? 지금 이사야 때는 이때는 지금 아수르 때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생기지도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미리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탄생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심판받아가지고 멸망당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수백 년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영감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차례나 13장, 14장, 21장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 하나님이 확실하게 바벨론을 없애버리고 멸망시켜버리고 심판할 것을 예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의 강력함을 누가 막겠느냐? 그 어떤 세력이, 어떤 세계 역사가, 어떤 패권 국가가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고집 센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고집이 셉니까? 고집이 세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고집은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썼다가 멸망시키겠다라고 딱 마음에 작정하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뭇 나라들이, 뭇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의지 앞에서 전부 다 꺾어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1절의 해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진짜 바다가 아니고, 자, 유브라테스 강,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땅을 의미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큰 강을 바다라고 보셨죠. 예수님 때에도 갈릴리 바다 이렇게 말씀하죠. 갈릴리 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수인데 바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그 유브라테스 강이 말이죠.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이 자꾸 범람하게 되면 바다처럼 넓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 해변의 광야, 그 바로 바벨론 땅인데 그에 대한 경고라.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은 무수하게 경고하십니다. 경고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경고를 알아들어야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나중에 영원한 멸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옥 가지 않으려면 경고를 들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시죠. 뭘 경고하십니까? 이 지상 생애 동안에 있을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좋지 못한 모든 멸망의 사건들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네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얻어라고 계속 경고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짜 중요한 경고는 뭡니까? 내세가 있고 내세 안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경고하시죠. 첫째는 말씀으로 경고하시죠.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된 말씀으로, 설교로. 왜 자꾸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꾸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듣는 것을 절대 지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설교 안에는 콘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콘텐츠, 말씀의 내용,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내게 오는가,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미래에 대한 일을 하나님이 경고하실 일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래의 일을 들으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자꾸 지옥 설교, 죽음의 설교, 종말의 설교, 심판의 설교가 있다는 이유는 그 일들이 곧 너희들에게 닥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것이 닥친다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해야죠. 대비해야죠.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죠.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삶의 터전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요? 인생은 결국 종말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어느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가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고집 피우고 있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내 악습을 고치지 않고 있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나의 습관을 고치지 않고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까? 언제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벨론은 언제까지 갔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어떻게 멸망하는가가 잘 나와 있죠.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잘 알아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이 있는 거죠. 자, 이 바벨론은 메대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고레스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도 5장에서 잘 나오고 있죠. 다니엘서 보게 되면 고레스 왕이 어떻게 전부 다 완전히 벨사살 왕을 죽여버리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마지막 바벨론의 왕이었죠. 그가 말이죠. 1000명의 귀인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은금 그 기명 가지고 술잔 만들어서 먹고 히덕거리며 놀고 있을 때에 벽에 글씨가 나타나서 메네 대겔 우바르신 네가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되었다라는 뜻의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써져 있었죠. 저는 그 사건이 진짜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그럴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경고를 하시잖아요. 경고를. 기록된 말씀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벨사살 왕이 어떻게 했냐. 고레스가 끌고 온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그날 바로 도살됩니다. 아주 급박하게 왕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날 밤에 나라가 뒤집혀버리는 거죠. 그 큰 나라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사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해오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네겝 사막을 의미하죠. 사막의 해오리바람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이 호주라든지 사막에 있는 아프리카 지방에 이 바람이 한번 불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자, 그러니까 수백 미터 높이까지 모래바람으로 꽉 차가지고 마치 해일 몰려오듯이 몰려오는데 정말 지독한 것 같아요. 그 네겝의 해오리바람이 급속하게 몰려오는 것처럼 적군이 메대 바사 연합군이 지금 바벨론에서 몰려오고 있는데, 자, 이걸 경고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 참 묘하죠. 저는 어떤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분이 죽는 날로부터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볼 그런 버릇이 있어요. 이번에 에스모 기업의 그 회장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 찍었던 사진, 딸들 손을 잡고 해외 그 행사에 참석하신 그런 모습들. 거꾸로 계산해보니까 그때가 바로 5년 전이더라. 돌아가시기 5년 전. 돌아가시기 10년 전. 그때 자기가 10년 후에 죽을 것을 알았을까요? 5년 후에 죽을 것을 알았을까요? 전혀 모르고 행복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행사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거꾸로 계산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금방 있죠. 자, 바벨론 나라가 내일 망할 것을 모르고 그날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이 모습. 꿈에 늘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죽을 것을, 내 나라가 이 큰 엄청난 나라가 세계 최대 제국이 멸망할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고하시고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아듣는 것이 신앙이죠. 신앙이란 정의를 내려봅시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알아듣고 나 자신과 나의 속한 공동체와 사회를 변화시켜가면서 대비하는 것이 신앙이다. 할렐루야. 천국도 대비해 갑니다. 천국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이신칭의에 붙잡혀 있어가지고 지난 주일 설교 잘 들어보세요. 이신칭의, 그러니까 예수 믿고 과거적 구원에 완전히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경향이 심해요. 그래서 한번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무조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마음 푹 놓고 죄를 많이 짓고 계신다. 굉장히 문제입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예요. 실질적으로도 문제죠. 자, 천국이란 무엇인가? 천국이란 세 가지 구원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게 전부 다 통과되어야 가지 않겠습니까? 다 구원 아닙니까? 과거적 구원,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영접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있겠고, 이때 칭의를 얻죠.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그러나 그 칭의를 얻은 다음에는 이제 나의 현실 속에서 천국 갈 때까지 영화의 구원을 얻을 때까지는 성화의 구원 과정이 길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이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성화가 되는 거죠. 죽어야 거룩하게 되는 거죠. 죽어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주께서 오늘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자, 우리가 정말로 경고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혹독한 묵시, 탄식. 지난번 성경에는 탄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독한 묵시. 하나님의 계시가 이사야에게 임했는데요. 혹독했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들 수 없을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 그 말이에요. 어린 아이가 있는데 어린 아이에게 100kg짜리 갑옷을 입혀주면은 어린 아이가 짜부러지겠죠. 마치 그러듯이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멸망하고 갑자기 새 나라가 되는 것을 이사야에게 혹 계시로 보여주시는데 바벨론은 어떻게 멸망하는가가 막 계시가 오는데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건. 그래가지고 혹독한 묵시가 임했다라고 지금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견딜 수 없이 무거웠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는 그냥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온 게 아니라 마치 내가 그 현장 속에 있는 것처럼, 이거 아시죠? 감정이입. 여러분 혹시 영화 보시면 내가 영화의 한 장면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정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두려워 떨기도 하고, 여러분 귀신 영화 볼 때 어때요? 진짜 귀신이 내게 오는 것처럼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죠. 우리 남자 청년들이 여자 청년들을 꼭 그 귀신 나오는 영화를 보러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그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손도 잡아보고 안아도 보고 무서우니까. 이게 감정이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냥 이렇게 마치 자기 눈앞에서 자기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얼마나 끔찍한 장면들이 막 벌어지면서 살육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묵시를 경험하면서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에서 2절의 가운데쯤 보니까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다. 바로 바벨론이 멸망한 첫 번째 원인. 바벨론이 왜 이렇게 멸망했는가? 속고 속이기 때문이다. 빼앗고 빼앗기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 그렇죠. 세상은 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습니다. 더 지혜로운 자가 덜 지혜로운 자를 속입니다. 이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특히 정치판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패권 다툼에 치열하게 다툼하면서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지고 정의의 개념이 달라지고 민주화의 개념이 다 달라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지금 바벨론 말이죠. 속임수가 가득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강탈, 힘센 자가 약한 자를 빼앗는 것이 가득한 나라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저희들은 우리나라를 속임수가 없는 나라, 속이지 않고 속임 당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교회 오도록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선교라고 그러죠. 이걸 사회 선교라고 그래요. 이것도 선교예요.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정말 속이지 않고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힘센 사람, 가진 사람, 권력 가진 사람, 재물을 가진 사람, 이런 뭔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전부 다 강탈해버리고 있는 그런 사회 구조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바벨론이 심판당한 이유가 있어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법도가 바로 서가지고 법도가 막 그대로 집행되니까 정말 그때 그 공무원들이 말이죠. 군인 공무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법을 올바로 집행하는 그런 나라였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그러나 이게 갈수록 나라가 말이죠. 속임수가 많고 거짓이 판을 치고 부패가 판을 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만약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이건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 안 믿어도 마찬가지.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세요. 자, 왜 구소련이 무너졌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자본주의 나라도 모순이 있고 공산주의 국권에도 모순이 있습니다만은 너무너무 불평부당하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많이 늑탈하고 많이 정말 그 법 정의가 무산돼 버리게 만드는 그런 나라, 그런 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은 정말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특권층은 없어져야 돼요. 정말 자기끼리끼리 해먹는 이런 짓거리를 없애야 돼요. 정말 이 나라가 말이죠. 어디서 볼 때도 민주적으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이 최고로 이 나라가 강해지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지해 주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나라가 많은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발전 도중에 있는 거죠. 완전하지는 않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이 속이는 일, 힘을 가지고 늑탈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생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어떤 나라 이름이 나오죠? 엘람이요. 엘람은 바사를 말합니다. 바사의 옛날, 페르시아의 옛날 이름이 엘람이었어요. 페르시아가 결국 엘람이 바사가 돼요. 그 다음 메대는 메소포타미아의 이름이죠. 자,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하고 페르시아하고 연합해가지고 하나의 국가를 이루면서 고레스가 초대왕이 돼가지고 자, 바벨론을 쓸어버린다는 그 지금 귀절이 여기에 나와 있죠. 자, 올라가고 에워싸라. 공격명령이 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바사, 엘람을 향하여서 메대를 향하여서 올라가라. 에워싸라 하니까 갑자기 그 세력들이 커져가지고 온 대근을 건드리고 마치 사막의 폭풍처럼 거대한 군대를 건드리고 와가지고 바벨론 성을 포위하더니 밀어 닥쳐버리는 것이죠. 그걸 지금 누가 봤어요? 이사야가 혹독한 묵시로, 무거운 묵시로 지금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죠. 자,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땅에서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적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시작.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였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소강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3절 4절이 함께 묶어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엘람과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태풍처럼 올라와 가지고 바벨론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때 자기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 나의 요통, 허리 아픈 거죠. 나의 요통이 어떻게 됐습니까?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저는 아기를 안 낳아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우리 모매님들은 아기를 낳아보셨죠? 허리가 아프나요?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저는 배가 아프다고 자꾸 그래서 배가 아픈 줄 알았더니 여기는 지금 허리가 아프다고 돼 있어요. 요통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허리 많이 안 아프시죠? 배가 아프죠? 허리 아파요? 허리가 진짜 아픈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러니까 이사야가 보니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고통을 느낀 거죠. 실제로. 왜요? 아까 혹독한 계시라고 그랬죠. 묵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 이게 충격이 오니까 정말 그 해산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왔어요. 마음이 그렇게 괴롭고, 첫째는 마음이 괴롭고, 둘째는 몸이 실제로 통증이 왔어요. 통증이 어떻게 와버렸습니까? 보니까 덜덜덜 떠는 쉐이킹이 왔어요. 쉐이킹. 이 몸이 이렇게 주체가 안 되고 계속 떠는 거 있죠. 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사제를 보니까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자기를 놀라게 해가지고 희망의 소강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자, 그러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상태로 빠질 정도로 충격이 와버렸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큰 충격받은지 아시겠죠? 그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죠. 바벨론에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벨론은 누굽니까? 바벨론은 유다 왕국을 멸망시켜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고생에 시켰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자, 우리나라 누가 괴롭혔죠? 일본 사람들이 일제 강점기 때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지배해가지고 엄청나 끌고 가고 부려먹고 전쟁터로 정신도로 그리고 엄청난 재산을 다 늑탈해가고 많이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자, 바벨론이 망한다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막 손뼉치면 좋아해야죠. 해방됐다, 독립됐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더 두려워하고 마음이 괴로워하고 덜덜덜 떨면서 해산하는 것처럼 아픔을 느끼고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일본이 자,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일본이 빨리 망하기를 바랐겠어요.
우리를 죽이니까 빨리 없어져 죽겠다 얼마나 바랬어요. 그래 진짜 그런 날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원자폭탄 2방을 떨어뜨렸죠. 그래가지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일시에 불에 타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 후유증으로 수십 년간 계속해서 죽어갔어요. 일본 정말 특이한 나라죠. 하나님이 그 불을 내리셨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많이 죽여가지고 그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그런 일본 사람 그런 말 들으면 분노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취소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망하는 모습 보고 한국 목사님이 막 울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아요. 원수가 망하는 그 모습 보고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타까워가지고 덜덜 떨면서 아파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신 분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 남편도 더 사랑해 주세요. 남편들은 아내 좀 더 사랑해 주세요. 옆에 있는 집사님 좀 사랑해 주세요. 외롭답니다. 옆 사람 손잡고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해 주겠습니다. 진짜예요. 원수도 사랑할진데 원수 아닌 가족, 원수 아닌 교우, 원수 아닌 이웃 사람 우리가 사랑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원수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시죠.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시죠. 인간은 이런 말을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 기름을 바를지어다. 자, 바벨론 패망의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속고 속이며 그리고 빼앗고 빼앗는다. 이런 사회는 망하는 거죠. 두 번째 망하는 이유는 거기 보니까 식탁을 베풀고 잔치를 베푸는 거죠. 벨사살 왕이 1000명 모아놓고 잔치 베풀었죠. 날마다 잔치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멸망하게 됩니다. 쾌락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쾌락을 너무 추구하면 사람이 망하게 돼요. 쾌락이 뭡니까? 쉽게 재미있게 되는 거죠. 쉽게 돈 버는 것도 쾌락이거든요. 쉽게 성공하고 쉽게 행복하는 거, 쉽게 행복하는 거. 여러분, 화려한 결혼식 하면은 행복한 가정 됩니까? 결혼식 날 막 5억을 썼어. 얼마나 귀향찬란하게 막 불꽃놀이까지 다 했으니까 한강에서 5억 쓰면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행복은 쉽게 오는 거 아니에요. 쉽게 이득이 오고 쉽게 막 내가 올라가고 쉽게 행복해지는 것이 있으면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 가짜일 가능성이 99%예요. 진짜요. 쉽게 성공한다? 아닙니다. 쉽게 성공하면 분명 뒤에 뭐가 있어요. 자, 쉽게 성공하고 쉽게 행복하고 그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생명체나 보시죠. 프랑포기 보십시오. 저 프랑포기가 자라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희생되었을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설계 한번 했었죠. 나무 한 그루가 제대로 저렇게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주변에 생명 있는 것들을 먹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 나뭇잎이 떨어져 썩어가지고 그걸 양분 먹고 자라는 과정이 수년, 수십 년 되면서 나무 한 그루가 성장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생명입니다. 물건 아닙니다. 행복이 쉽게 오지 않아요. 쉽게 얻은 성공은 쉽게 꺼져요. 고생하지 않으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떤 가정이 행복합니까?
화려한 엄청난 결혼식 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날마다 희생하고 날마다 사랑의 수고를 해가면서 날마다 밥을 위해서 바치면서 사랑의 노동을 하면서 행복을 키워가는 가정이 결국 크게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가정의 자손 되도록 행복한 거예요. 근데 쉽게 일확천금해가지고 행복하다? 여러분 일확천금해가지고 행복한 가정 거의 없어요. 더 불행해져요. 진짜 칼부림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확천금할 생각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 생각이 유혹을 해서 결국 생각 때문에 오늘 바벨론 멸망의 두 번째 이유, 연락을 즐기면서 고관들은 방패에다가 기름질 칠도 하지 않고,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방패에는 항상 칠을 해놔야 돼요. 날마다 기름을 칠해. 그래야지 일단 유사시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화살과 창과 칼을 튕겨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고관들이, 엘리트들이, 지금 지도자들이 기가 빠져가지고 방패를 기름칠도 하지 않고 버려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잔치는 계속 벌이는 거죠.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망합니다. 그 나라 망하는 거죠. 망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정말 쉽게 성공하고 쉽게 행복하려고 하는 일을 버려라. 천국을 쉽게 가려고 하십니까? 자,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천국은 쉽게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천국 줬습니까? 여러분, 주님만 생각해도 이 기독교를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오늘 성인이 되셨죠?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여기까지 컸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성장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겨운 희생과 헌신이 없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한테 해준 것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말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자신 존재 자체가 지금 부모님 덕택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적으로 지금 성경적으로.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처럼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 내면적으로 교만했어요. 이렇게 큰 제국이 이렇게 많은 군대 가지고 있는데 왜 바벨론에 망하였느냐 하고 교만해가지고 잔치만 벌이고 쾌락만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방패는 기름질 칠도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기름을 날마다 칠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패 다 드세요. 이런 믿음의 방패를 하루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이걸 항상 성령의 기름을 계속 발라서 기도를 깨어서 바르는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3일 만에 오셔가지고 다시 내 방패를 딱 들고 다시 기름을 칠하는 거죠, 지금. 내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 세상은 단순한 게 아니야. 세상은 쾌락이 전부가 아닙니다. 쾌락 좋아하시면 안 돼요. 계속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고기 좋아하시면 계속 고기 좋아하시다 보면 병원에서 사이렌을 부를 것입니다. 당신 콜레스테롤이 지금 너무 높아졌습니다. 단 것을 계속 드시면 몸이 나빠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탄수화물을 계속 드셔보세요. 배만 확 나버립니다. 미안합니다, 말해서. 운동은 괴롭잖아요. 그렇죠? 근육 만드는 게, 유지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럴 때 근육이 유지되면서 몸이 유지되죠. 그것만 생각해도 금방 알죠. 세상이 이렇다 이거죠. 이게 인생이에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단지 가장 중요한 죄에 대해서 승리를 예수께서 우리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버린 거지. 은혜를 받은 다음에 뭐라고? 이 거룩을 지켜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절 넘어가 볼까요? 6절부터 9절까지 6, 7, 8, 9 넉 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6, 7, 8, 9 시작.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하시도다. 이제 영적으로 환상 가운데 이사야가 파수꾼을 명령해서 파수를 가서 보도록, 파수꾼은 일종의 이제 가서 보고 보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파수꾼이에요. 사실은 또 다른 자기 이사야를 말하는 거죠. 근데 파수꾼이 뭘 보라고 명령받았는가 하면 바벨론이 저 메대 바사군에 의해서 어떻게 멸망당하는가를 보고 오라고 잘 듣고 나서 보고를 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잠도 자지 않고 가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이제 가서 바벨론 성이 어떻게 망하는가 봤더니 그들이 몰려와가지고 메대 바사 연합군이 와가지고 그들을 딱 쓸어버리는 그 장면을 다 보고 보는데 그게 이제 마병대가 오고, 자, 메대 바사국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병대예요. 마병대. 강력한 마병을 가지고 속도가 빠르죠. 그 다음에 낙타 군대가 또 뒤에 따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보국 군대가 막 뒤따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병대가 쌍쌍이, 그러니까 마병이 갈 때 둘씩 쌍을 지어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바사 메대 연합군. 막을 수가 없는 강력한 이 마병대가 오고 있는데 결국 어떻게 됐죠? 쌍씩 오더니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 성이 드디어 너무너무 쉽게 함락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벨사살 왕을 비롯해서 귀인 1000명이 거의 다 척살당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피비린내가 진동하면서 성의 주인이 메대 바사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것을 이제 이 파수꾼이 전부 보고 와서 이사야에게 보고를 하는 내용을 이사야가 환상 속에서 보면서 이제 그것을 접수하고 있는 장면이죠. 지금 9절까지. 뭘 느낍니까? 예, 여러분 거기 9절 마지막 보시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죠. 무슨 내용입니까?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이것을 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죠. 바벨론의 용사들이 다 죽임당하고 왕이 죽임당하고 이런 것들은 자세히 적지 않고 바벨론의 신상, 바벨론이 그동안에 바벨론을 전체를 왕성하게 만들었던 그 바벨론을 섬기는 신의 상이 탁 떨어지더니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땅바닥에서 굴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보고하고 이것을 이사야가 보고 쓴 것이죠,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신 것은 저 신상을 친 것이라는 거죠. 우상 숭배를 친 것이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면 망합니다. 이것이 바벨론 명한 세 번째 이유죠. 무슨 이유입니까? 우상 숭배. 바벨론은 우상의 신의 힘으로 이렇게 커다란 제국 건설했다고 믿었고, 두 번째는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전 세계 지배하는 나라를 건설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신상을 하나님께서 목을 탁 끊어가지고 땅바닥에 굴려버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우상 숭배적인 신앙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복주의 신앙을 버립시다. 기복주의가 우상 숭배예요. 무슨 우상 숭배예요? 한국교회에 가장 뿌리가 깊은 기복주의가 있거든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기복주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줄 수 있는 그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이거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위의 것을 숭배하고 추구하면 우상이잖아요. 기복주의 신앙은 우상 숭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바뀌어집니다. 깨달아야 바꿔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바뀌지 않아요. 너무너무 인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 술 먹을 때도 메탄올을 드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러시아에서 이번에 어제 보도 제가 봤는데 그 추운 나라에서 보드카 많이 먹잖아요. 메탄올을 먹었대요. 소독, 여러분 코로나19 소독에 메탄올 들어가 있는 성분이 소독에 있잖아요. 69%, 67% 그러니까 딱 맛을 보면은 술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 인식해가지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아무리 술 맛이어도 맛도 보았을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술 맛이에요. 독한 술. 술 맛이어도 인식한 사람은 메탄올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시 했을 텐데 이 사람들 술 맛 땡기니까 다 먹어버렸어. 수십 명이 죽었죠. 자, 신앙이 말이죠. 기복주의가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기복주의 신앙을 떠날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기복이 다 젖어 있거든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복 받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믿고 복도 받고 중요하잖아요. 두 개 다 들라고. 그렇게 가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보다 예수님 주신 복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 땅에서 잘 돼야지. 예수 믿는 집사가, 예수 믿는 권사가,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 믿는 청년이 이 땅에서 잘 돼야지. 예수 믿었는데 진짜 못 되고 있으면은 정말 신앙이 흔들려 버려. 왜 흔들려요? 예수님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추구하지 않고 사실은 복을 추구한 거죠. 이 땅이 잘 되는 것을 추구한 거죠. 예수 믿었는데 자녀가 잘 됐어. 그건 자녀가 안 돼버렸어. 예수 잘 믿었는데. 그럼 내 신앙이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분들은 틀림없어요. 기복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입에서 절로 주님이 저절로 나오고, 아파도 나오고, 건강해도 나오고, 망해도 나오고, 성공해도 나오고, 자식이 잘 때도 예수님 내 주요, 안 돼도 예수님 내 주요, 변함없는 분들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근데 세상에 잘 안 되기만 하면은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고, 신앙이 흔들리고, 믿을까 말까 왔다고, 기도를 해 말어 막 이런 말이 나오고,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 그런 생각이 막 드신 분들은 기복신앙이라니까요. 내가 지금 기복신앙이었구나라고 인식해야 내가 바꿔지지, 예수님 다 이렇게 믿는 거지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안 되거든요. 예수 믿으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공통점이 뭐예요? 순교하셨잖아요. 순교하면서 찬양하면서 나 지금 죽는데 감사하면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죽는데 지금 나 죽어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고 있어요. 돌에 맞는데 주님께서 서 계셨어요. 서 계신 보였잖아요. 맞죠? 성경적이죠? 이게 신앙이라고. 스데반 집사님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분이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분이야. 죽는 거 보면 알아요.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렇게 죽게 하시나이까 억울하옵나이다. 이런 말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세상에서 다 빌스물리 여겨버리고 이렇게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기 얼마 전에 디모데후서 쓰면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이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거지, 이거 잘 되는 것 때문에, 잘 되는 것과 예수님을 연결시켜가지고 전부 다 걸고 넘어지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바벨론이 그와 같은 것이라고 지금 주께서 보여주신, 모가지를 탁 끊어버리잖아요. 우상신의 목을 꺾어버리시면서 보여주잖아요. 왜 이 말씀을 써놨을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0절이죠. 바벨론에 대한 마지막 절이 10절입니다.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짓밟은 너요, 내가 타작한 너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이게 좀 헷갈리죠. 내가 짓밟은 너요. 내는 이제 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짓밟은 너는 또 이제 유대예요. 내가 너를 짓밟았다. 바벨론 통해서.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너를 바벨론 통해서 타작해버렸다. 근데 바벨론이 이렇게 지금 망하지 않느냐? 너는 이제 소망 가지고 일어서서 돌아오라.
이 사건이 고레스 때 일어나죠. 고레스가 모든 유대 포로들을 귀환하라고 칙령을 조서를 써버려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지금 이게 역사 아니겠어요?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심판하시고 복주실 것을 복주게 하시고 크게 하실 것을 크게 하시고 약화시킬 것은 약화시키면서 이게 흥망성쇠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아멘. 우리나라가 지금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우리나라가 K-팝, K-방역, 이번에 또, 여러 가지 한국이 톱 달린 것들이 몇 가지가 나왔어요. 우리 한국 역사 처음 같아요. 이렇게 많이 나올 때가. 자, 그런데 한국의 국력이 세지고 있는 걸 느끼십니까? 저는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80년대, 90년대 해외 나가가지고 살다 왔잖아. 한 10년 살다 왔잖아. 제가 왔다 갔다 하며 살았는데 그때하고 지금도 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국격이. 이 코로나19 오면서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저럴 기회예요. 아멘. 이 모든 섬들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야. 패권 국가를 할지라도 자랑할 것 아닙니다. 진짜 이거 알면은 겸손해야 돼요, 국가들이. 돈 많다고 자랑할 거 아니에요. 일본 돈 많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네. 우리가 잘 산다고 절대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한 방이면 나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한 방 하시면 나가는 거죠. 미국이건, 러시아건, 중국이건, 북한이건, 한국이건 소용없어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이 국가 정세가 흘러가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 보면은 기가 막히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2절은 두마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11절, 12절. 시작.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두마는 에돔을 가리킵니다. 세일도 에돔 땅을 가리키죠. 야곱의 형 에서의 그 자손들이 나라예요. 근데 그 두마 어떤 사람이 딱 오더니 이사야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사야를 마치 파수꾼인 것처럼 물어봅니다. 밤새 잠 안 자고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 야기꾼 옛날 같으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밤에 여러분, 이게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인생의 밤을 말해요. 사고, 질고, 멸망,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좋지 못한 모든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밤중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되느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는 거면 애매하게 대답합니다만은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한번 따라 할까요?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아침인 줄 알고 있느냐? 밤이 온다. 멸망이 오고 있다. 그러므로 돌아오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의 마지막을 날마다 잊지 말고 한 번씩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잘 때 이대로 죽는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주무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이대로 죽는다면 억울하리라. 이러실래요? 따라합시다. 이대로 죽는다 해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밤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나 죽으면 안 돼 이러지 마시고 오늘 밤 지금 잠자는데 그 돌아가시면 계시잖아요. 그대로 돌아가시면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딱 잠을 잤는데 아침에 돌아가 계셔. 복 받았더라고 그분 진짜. 병원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일어나 보니까 주무셔 계셔. 그냥 돌아가셨어. 아픈 것도 없고 그냥 꿈속에서 가셔버린 거예요. 그대로. 얼마나 좋아요? 난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무슨 사고만 나서 가실래요? 아파서 가실래요? 무슨 정말 생각도 끔찍. 그러니까 자다가 하룻밤 딱 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면 주님 이대로 가도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주무셔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6절은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이죠. 자, 시간이 다 쓰므로 우리 제일 마지막 절 읽어봅시다. 16절과 17절 두 절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품꾼에 정한 기간. 자, 1년 계약직. 계약직이 요즘 많잖아요. 계약직은 그 계약 날짜가 있죠. 집사람 있죠? 계약 날짜가 딱 있어요. 그러면 그 날짜가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밤이 오리라. 심판이 오리라.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걸 꼭 기억하라. 1년 내에 게달. 게달은 아라비아의 유목민입니다. 게달이 영광이 다 쇠멸하리라. 1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왔을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년 남았네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1년 안에 한국 올 생각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말이 나중에 생각하니까 1년 뒤에 내가 왔더라고요, 한국에. 그리고 그 뒤로 안 갔어요. 그 1년 남았단 말이 선교사들이 전부 1년 안에 온 줄로 알았더니 나보고 한 말이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몇 년 남았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확실히 하나님은 아셔. 나는 몰라. 목사도 몰라요. 저한테 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므로 준비하시고 경고의 음성을 들으시고 대비하셔야 됩니다. 대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한 2분 동안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대비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크다고 자랑할 것 없습니다. 힘이 세고 나라가 크고 돈이 많고 몸이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고 주여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나이까?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할 뿐이지만은 그것을 올 때가 어떻게 영원히 누릴 수가 있겠나이까? 이 땅의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계약 기간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 게달의 그 쇠함이 모두 다 그 왕성함이 쇠해진다는 그 날이 오는 것처럼 아버지 바벨론의 세 가지 때문에 멸망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처럼 함부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바벨론처럼 쾌락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바벨론처럼 쉽게 참으로 행복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바벨론처럼 하나님 아버지 속이고 빼앗는 짓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바벨론처럼 우상숭배 기복지 신앙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이 오는 아침이 있느니 네가 지금 아침 것을 같이 생각하느냐? 밤이 오리라. 아버지 곧 밤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리 경고의 음성을 듣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방패에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기름을 발라놓게 하여 주셔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섭리에 따라서 승리하는 우리의 사람 있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11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1부 예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때는 우리가 임직식을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2단계가 격상돼 가지고 정기 예배 외에 모든 행사가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예정했던 오후 4시 항종직 임직식이 2부 예배 시간으로 같이 붙여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20%밖에 입장이 안 되므로 40명만 명단이
40명만 우리 예배당에 또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와중에서도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예배와 주일 예배와 항종직 임직식에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1분 동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2등급으로 이 2단계로 이 격리, 사회적 격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주일 이 항종직 임직식을 오후 4시에 할 수 없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합력해서 손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2부 예배 때 항종직 임직식을 동시에 한다 할지라도 비록 40명만 모여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한 주의 은총이 가득 차게 도와주셔서 6분의 임직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가 전적으로 밥밥과 은혜 받게 하시고 여기에 안수위원 오시게 되는 장로님과 목사님 2분도 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인직식과 주일 예배를 잘 감당하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